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아마 이 고백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유관순 열사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1902년 12월 16일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유중권은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흥호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작은아버지는 감리교회에서 일요일에만 교회에 올 수 있는 선교사들을 도와서 평일에 교회 일을 맡아보는 분이었죠. 공주에서 전도하던 감리교 선교사 사부인의 권유로 1916년 이화학당 보통과에 입학했으며 보통과를 졸업한 1918년 이화학당 고등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다 1919년 3월 10일 모든 학교에 임시 휴교령이 내려지자 유관순은 같은 이화학당을 다니던 사촌 언니 유예도와 함께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온의 장터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합니다. 일본 헌병대는 유관순의 부친을 총검으로 찔러 죽이고 유관순을 체포하여 검사국으로 이송했습니다. 유관순은 혹독한 고문에 신음하다가 결국 1920년 9월 28일 서대문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옥사당하고 말았습니다. 유관순 열사와 같은 독립투사들의 희생으로 오늘 우리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전국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날이죠.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을 겪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로는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평화로운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독립열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3.1절을 맞아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투사들을 기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첫 찬양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다시 한번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아멘.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예. 네, 워십 리더 커뮤니티의 하나님의 나라 들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스토리 오브 가스펠 시간인데요. 오늘도 최명호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최명호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최명호 목사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네, 목사님. 오늘 인사가 굉장히 박력이 넘치는데요. 네, 오늘 3.1절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 한번 외쳐봤습니다. 네, 역시 목사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3일절을 맞아서 스토리 오브 가스펠 어떤 찬양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도 찬양 한 곡 가져왔습니다. 제가 아까 인사하면서도 소개했듯이 오늘 3.1절이잖아요. 3.1운동이 있었을 때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요. 이분들이 그저 단순히 나라의 독립만 꿈꾸고 운동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바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용기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은요, 개인적인 고백이라기보다는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우리나라를 위한 찬양을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찬양입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라. 제목이 너무 좋은데요. 네, 제목부터 이 찬양이 무엇을 소망하며 작곡되었는지 감이 오시죠? 이 찬양은요, 부흥한국을 이끌고 계시고 여러 좋은 찬양을 작곡한 고형원 대표의 곡입니다. 고형원 대표면 부흥, 무리바다 덮음 같이 작곡하신 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부흥, 무리바다 덮음 같이, 그리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등등 수많은 찬양을 작곡한 분으로 유명하시죠. 이 고영원 대표는 원래 찬양 사역에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고려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예수전도단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에서 악보집을 만들고 찬양을 돕다가 자신에게 있는 음악적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1997년 고영원 대표가 35살 때 부흥 앨범이 나오면서 대중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부흥은 제가 청소년 청년 때 정말 많이 부르던 찬양이었어요. 네, 부흥은 발매되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부흥 2000이라는 또 다른 곡을 발매해서 그 곡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두 곡은 CCM 100대 명반에 선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려는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찬양은 2003년도에 발매된 곡이고요. 특별히 북녘 동포들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작사와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멜로디도 너무 좋고요. 특별히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지실 것 같아요. 네, 한라에서 백두까지 3.1절을 맞아서 정말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찬양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영원 대표의 한라에서 백두까지 들으면서 최명훈 목사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모든
이번 시간은 책 읽어주는 목사 시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의 질문들을 신학이 있는 묵상이라는 책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질문합니다.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집사님이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도 고난을 당하나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고난은 죄에 대한 결과인가요? 고난에 대한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태도는 무엇이 다릅니까? 생각해 봅시다. 신실한 신앙인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불행한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큰 혼란을 겪습니다. 큰 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는 깊은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가끔 직분자의 가정에서 고난을 숨기거나 차마 드러내지 못한 채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을 저주로 여기거나 잘못된 신앙생활의 결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인과응보로 여겼던 자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나 하나님의 버림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것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자신에게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다만 어떤 재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벌이라는 인과응보식의 사고는 피해야 합니다. 인과응보식 사고는 결과가 나쁘면 하나님의 벌,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생각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은 기독교인을 기복신앙으로 만들어 신앙의 원래 의미를 훼손시키고 맙니다. 신앙인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은연중에 우리가 신앙을 고난을 피하거나 물리치는 부적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욥은 의인으로서 고난을 겪었으며 선지자와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고자 할 때 오히려 더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역시 예수님을 쫓고자 할 때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지의 여부를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살면서 어려운 일이나 사고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 점에서는 신앙인과 비신앙인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인과 비신앙인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그것에 반응하는 모습에서 차이가 납니다. 고난을 당할 때 비신앙인은 절망하며 때로는 포기하고 고통을 준 대상에게 보복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신앙으로 응답합니다. 큰 고통이 와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찾는 것이지요. 때로는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승화시켜 나가며 고난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발견하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 기독교인은 고난을 통해 고난당한 자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연대성을 발견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처럼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의 고난당한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소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행복 스테이션 벌써 끝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3.1절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3.1절을 맞아 나라에 대한 감사함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는 하루였네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도 행복한 마무리 하시고 또 만나요.